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기쁘지 않은가요? 우리의 천사들 늘 우리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의 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이 한 달 전이더라고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탕부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야 항상 정상입니다. 제가 기억 안 나실 거 생각해서 요약을 조금 해왔으니까 안 나신다고 하셔야 돼요. 이 책은요 7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2장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3장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5장 위험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6장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7장 아버지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려라.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오늘 잔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부활절인데 이게 맞을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연결이 되어서 참 제 마음에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기본적인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요, 이 비유가 성경의 한 주제 속에서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7장은 그렇다면 이 책을 읽은 독자인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3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도 다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1장은요,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이 예수 앞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두 부류는 각각 이 비유에 나오는 형과 동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은 동생에 해당하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에 해당합니다. 동생은 어떤 자였나요? 세상이 정한 도덕법이나 올바르다고 하는 것들을 깨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간 그런 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이의 대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형은요, 전통 윤리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성경의 율법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또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형의 부류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투덜거렸어요. 수군거렸죠. 그런데 반면에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 않는 자들을 왜 함께 이렇게 동석하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진리는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바로 큰 형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이 비유가 나온 것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동생의 마음에 닿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바로 형들과 같은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약간 탄식하면서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요, 우리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사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물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게 상속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살림을 다 내어주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이 다 탕진을 하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시라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주시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정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무엇인가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을 다 베풀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첫째 아들이 있죠. 맏아들. 이 맏아들도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어떤 자였나요? 그는요, 자기 몫이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유산을 분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쓰는 그 비용은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소였고 자기가 가지게 될 보석과 신발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그 몫에서 또 유산을 줄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만 있어서 아버지에게, 채무자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따집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얘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너도 이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동생도 함께하고 너도 함께하여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빨리 이렇게 들어오라고 호소하시고 초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반응을 해요. 참 잘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로 죄는 무엇인지, 잃어버린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3장에서는요, 먼저 이 비유를 통해 행복을 찾는 인간이 행복을 찾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도덕의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도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완벽하게 순종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나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 방탕하거나 자기의 그런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아 발견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규율에 매이는 것들, 법칙에 매이는 것들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둘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다르니까요. 이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야말로, 이 방탕함이야말로 사회의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야말로 진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로 서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 누구 편이냐고, 어느 편에 설 거냐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틀린 것이라고, 막다른 길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첫째 아들은 철저히 순종하고 그 집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필하고 섬기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막 밭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이 길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큰아들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산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혹여라도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내가 그러한 의무를 다했으니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주셔야 되는 분으로. 지금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주가 아니시라고,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그래서 이는 잃어버린 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은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요, 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었나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그 둘에게 있는 죄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틀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두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둘째 아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른 관계가 막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열린 결말로 끝이 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은 왜 자기가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이고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렸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형 같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부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더 심각한 위험에 있고 더 심각한 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4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4장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장은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PPT 준비됐을까요? 네, 4장의 제목은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 많은 만큼 위험하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형에 대한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이 묘사인데요. 먼저 동생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왜죠? 자기가 돼지 우리에 있어 봤잖아요. 자기에게 물려준 모든 것을 다 탕진해가지고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 우리에 있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는 그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눈을 가리웠습니다. 왜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지? 왜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하지? 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원망스럽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 몫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또 선행하는 이런 반듯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에 대한 공로로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잘 풀리나요?
그렇게 잘 안 풀려요.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고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행 자체를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고 즐기는 것보다는요, 어떤 건가요? 자신의 행위나 열심이나 이 계산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 환경을 통제하고 또 하나님을 통제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 무언가가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상태를 보고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요, 자력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력으로 스스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는데요. 아무리 순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면, 혹시 그것이 의무감 때문이라면, 혹시 그것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형은요, 이 동생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우월감이었을까요? 이 형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올바르게 행하고 있고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동생과 같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를 향해서 지적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월한 존재이고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잘못된 것을 금세 알겠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형들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집 밖으로 나가는 동생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형들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떠나버리는 가나안 성도가 생기고 있음을, 그렇게 위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형 같은 부류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의, 이 형 같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형 같은 이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해서 비판을 받으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학을 해요. 계속 회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 메마른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왜 메말랐을까요? 그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메마른 기도를 한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내 이야기처럼 혹시 들려지시나요? 비판받는 것이 두렵고, 또 기도가 메말라 있고, 또 내가 무언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잘못되면 내가 좀 잘못 살았나? 하나님, 지금 제가 뭐 벌받을 짓 했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임을,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정말로 교회 밖으로, 집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동생을 만드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동생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마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돌아온 둘째도 있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보다가, 아,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하고 돌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온, 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첫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해서 돌아온 자든 또 나간 자든 계속 있었던 자든 어쨌든 잃어버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중독자가요, 다시 그 중독으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70%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온 그리스도인은, 다시 돌아온 둘째는 다시 죄에 빠질 위험에, 그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또 형이었다가 돌아온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형처럼 살았다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무기력한 그 상황에 빠지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그래서 정죄함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다, 그러니까 형이든 또 동생이든 둘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비유에는 형제 2명만 등장을 하지만 숨겨진 또 다른 그 인물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함을 이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진정한 형입니다. 이 진정한 형의 이야기가 5장에서 계속이 되는데요, 5장은 먼저 의의 뿌리까지도 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회개는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회복을 받은 그러한 삶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받은 이들이 그 열매로 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회개는 늘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의 감격에 더 깊이 머무를 때 더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예,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먼저 아버지는요, 2 아들한테 다가서셨어요. 둘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막 달려가서 입맞춤을 하고 막 껴안아 주셨어요. 그랬죠. 막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도 신겨주시고요. 그럼 첫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나요? 첫째 아들한테는요, 너도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다독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방법이 지금 다르죠. 첫째 아들한테 다가가신 방법과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신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나요? 나를 왈칵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뜨겁게 붙잡아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와락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너의 옆에서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표시이자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와락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그 뜨거움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첫사랑의 기억을, 그 감격만을 쫓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갈망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요, 회개라는 게 가끔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떤 거 죄 지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무언가요? 죄의 항목을 막 나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이 항목이 없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예요. 잃어버린 상태인데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서 맏아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태도, 도덕적인 이 이력을 내세워서 사람에게 빚을 지우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맏아들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그 자아상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을 성취와 행위에 두었습니다. 성취와 행위에 두기 때문에 이는 어떤 삶을 살까요? 결과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떨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래서 자기는 높다라는, 나는 누군가보다 더 높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늘 확인받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 내 위치를 견고히 하고 내 자아상을 튼튼히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팀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도, 그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죄된 행실이나 또 착한 행실, 그 둘 모두 다 회개해야 함을, 이 모두가 다 스스로 구주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임을, 그 갈망임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내가 알게 또 알지 못하게 그런 마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더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임을,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저자는요,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오늘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목자가 찾으러 다닙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자가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근데 오늘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찾아 나서는 이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겨주십니다. 사실은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희생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누구의 희생이 제일 필요할까요? 형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의 재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내어놓는 희생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맏아들이 찾아야 되지만 그 희생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맏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동생은요, 이 형의 희생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형의 희생은 강요된 희생이죠. 진정한 형의 희생은, 진정한 형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요?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이 보여주는 반면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형이 있는데요. 이 진정한 형은 누구시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구원하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동생을 찾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들여놔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희생을 해 주셔서 우리를 집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존엄성과 그 신분을 다시금 입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로 진정한 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집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저자는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의 동기가 되어서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안에 있는 원망이나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 주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회방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동생의 상태에서, 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며 또 행복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5장까지 예수님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요, 이제는 이 6장 주제가 있어요. 귀향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랑과 기항이라는 이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꿈꿨겠죠.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탕진하고 굶주려서 아버지의 집이 좋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집을 그리워하죠. 우리 지금 봄꽃 많이 피었는데 이때 뭐 많이 가나요?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행 몇 밤 며칠도 가고 당일치기도 가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에 있으면 막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가장 돌아오고 싶은 것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의 반감을 품어서요, 범죄하여서 쫓겨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요, 이 비유에서도요 동일하게 둘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나요? 유랑자의 삶이 지금 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 유랑자나 지금 둘째 아들이 유랑자의 삶을 사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게 지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원래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하다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거하다가 우리가 반감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배신을 하고 우리가 죄된 우리가 높아지자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방랑자, 유랑자가 되었는데요, 이후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방랑자가 되었고요, 또 어땠나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유랑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집을 그리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게 쉽나요? 둘째가 돌아가는 거는 좀 쉬워 보였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딱 반겨주시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죄들이 장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가 이기심과 교만과 죄로 인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하는 그 유랑자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또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공동체 가운데 거부당하고 유랑자의 삶을 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해답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끌어안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7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부분이 지금 써져 있는데요. 진정한 이 큰 형은요, 우리를 잔치에 초청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 땅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없애고 고통을 없애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닳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행복하겠죠.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그런데 이 미래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로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잔치에서 포도주도 맛을 보고 있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해 줄 그 음식을 지금 먹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현실감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요, 자신감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과 근심이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조금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대요. 또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재산을 잃거나 관계를 잃는다 해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방거리가 된다 하여도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귀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누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늘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사랑에 대해 늘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나 이 사랑의 갈증은 과연 어떻게 채워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갈증을 채워주나요? 그것은요, 좋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채울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채울 수는 없다고, 진정한 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방황하며 방랑하는 괴로운 자가 될 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 15장의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이 없어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잔치에 참여했네 어쨌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이 끝이 나는 열린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결말로 이렇게 맺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의 위치에 있든 여러분 내가 동생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응하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오늘 내가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또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자는 아닌지 조금 그 거울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뿌역뿌역하는 이 메마른 순종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진정한 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기쁨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행복한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초청에 임하여서 정말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려가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았는데요.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 늘 기뻐하며 정말로 쓰러뜨려 넘어뜨리기보다 함께 세워가는 우리 적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하여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의 그 초청에 임함으로 함께 이 천국 잔치를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복한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